공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지금 여섯째 날까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삼위 하나님이 지금 모여서 의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 창조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고심과 애정과 특별한 관심 속에 창조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양을 닮은 존재를 우리가 지어보자. 그리고 그 존재를 지어서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가 가진 지위와 우리가 가진 가치와 우리가 가진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자.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첼렘입니다.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림자는요 이렇게 어떤 형상, 실체를 비추면 나타나는 이렇게 거무스무르한 이런 표상이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빛이 비추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어떤 실체, 모양의 본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의 형상의 실체는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때무트라는 단어로 닮았다, 닮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는 닮죠. 그 자녀는 부모를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유전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오는 그 유전자,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짓자, 창조하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뭘까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비성경적입니다. 어떤 생물이 어떤 특정 단계에서 본능적으로 진화한 산물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에는, 유물론에는 신적 가치의 부여가 없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영양 섭취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끼리 그죠? 살해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살인한다, 죽인다라는 것은요, 그 존재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예수를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요, 예수님을 알면 사람을 무시를 못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무시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미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개미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야 개미야 이 경치가 너무 멋지지 않느냐? 그리고 개미를 데리고 와가지고 큰 빌딩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거를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엄청 힘들었다. 개미랑은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흙으로 지은 우리 인간에게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부여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바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라는 이물질 바이러스에 인간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라는 이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신적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 부모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누가 와가지고 부모님 사진에다가 낙서를 하거나 그 부모님의 사진을 찢어버리거나 훼손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갖고 있어 하면서 땅바닥에다가 집어 던지고 막 짓밟고 발로 밟고 파괴하고 부서뜨리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신적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과 모양의 그 얼이 파괴될 때, 훼손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파괴된, 훼손된, 소멸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복구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진리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가 엄청나게 이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인 나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이 남들이 봤을 때는 저기 높은 건물 옥상에서 뚝 떨어뜨린 메주같이 생겨도요. 자기가 낳은 아들 딸들은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들이 있으면은 딱 보고 내 생각이 이쁘지 않더라도 이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귀엽게 생겼네. 이쁘면 이쁘다고 하죠. 귀엽게 생겼네라는 거는 귀엽지 않은 아이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귀엽다라는 얘기는 이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모 눈에는 너무너무 이쁘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배경은요, 우상 숭배로 범죄한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남은 백성,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공개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함 받은 자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내가 기뻐하리라.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다가요, 사춘기 시절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되면 가족들과의 접촉 빈도보다 나가서 친구나 선생님이나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다른 이물질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았고 우리 집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의식이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불평불만이 쌓이는 시기가 옵니다. 때로는 부모와 마음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나 사이에, 그 아이,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 사이에 이물질이 껴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이물질이 끼어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창조주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죄라는 이물질이 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시급하게 여기고 바로 해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물질이 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육신의 부모, 가족들에게서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절대적인 사랑의 정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죄라는 이물질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들고 지금 서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누구의 집이겠습니까? 이 1차적으로는요, 이 메시지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문 밖에 지금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앞에 계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란 존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금 내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건요, 몇 번 두드리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열어줄 때까지 하나님은 두드리십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변함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데 70년, 80년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예수 믿으시다, 교회 다니시다 하죠. 바빠서 못 다닙니다. 저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듭니다. 특히 목사는 더 싫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마음의 문을 변함없이 두드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의 가족이 되겠다. 너 지금 너의 곁에 진실한 가족이 누가 있느냐? 내가 너의 진정한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은 내 마음의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이 짠 열렸습니다. 문이 짠 열리고 나를 기다리시던 주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나라는 존재를 만났을 때의 감격은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감격입니다. 1983년도에 KBS 공영방송에서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쳐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수많은 이제 일화가 있지만은 이 두 남매의 일화가 이 당시 굉장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했습니다. 이제 이 남자분이 오빠입니다. 이 오빠고 여동생을 잃어버려서 여동생이 고아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이 여동생 나이가 36살 정도 되는 순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동생은 제주도에 있고요. 오빠는 대전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둘 다 확신을 가집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화면이 나오자마자 여동생은 오빠다 이렇게 외칩니다. 오빠다. 예, 오빠다. 그때부터 막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오죠. 그 오빠도 이제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조금 그래도 좀 이성적이죠. 이게 몇 가지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자기 동생임이 확인이 되는 순간 그냥 눈물에 오열이 터집니다. 이 여동생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오빠. 이렇게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것 자체로 나는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빠가 이제 저기 제주도에 있는 이제 동생이요. 이제 막 이 방송국으로 쫓아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방송국으로. 저 오른쪽 사진은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오빠랑 여동생이 이제 부둥켜 앉는 장면인데 이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야 좋으냐? 부모님은 지금 안 계신데 돌아가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야 좋겠느냐? 성도님들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문을 왜 두드리십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왜 두드리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때의 감정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이제 만났으니 이제 됐다.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누구한테 증거하랴.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영혼을 찾았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주십니다. 내 집안에 어두움을 걷어내십니다. 이 커튼으로 가려놨던 창문을 열어제끼고 빛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내 집안의 바닥과 벽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미움, 다툼, 원망, 불신이라는 어두움을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깨끗한 벽지와 장판으로 새롭게 도배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집을 정결케 하십니다. 정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찬양하십니다. 노래와 기쁨이 없던 내 인생 가운데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제 나는 TV를 끄고 세상 목소리를 이제 듣지 않고 세상의 가요, 세상 노래, 세상 풍속을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님과의 대화 속에 주님이 가지신 생명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더불어 먹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로 누구와 밥을 같이 먹고 식사를 하셨습니까? 저 유대 지도자들, 목이 뻣뻣한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었습니다. 죄인이라 평가받는 사람들, 세일이라고 욕먹는 사람들, 창기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을 친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내 마음의 집에 거하시면서요, 자신의 살을 뚝뚝 찢어가지고 이 살을 받아먹는, 자신의 온몸에 피를 짜가지고 이 피를 받아 마셔라.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실 때 내가 가진 생명의 DNA, 능력의 DNA,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영양소가 마구마구 너희에게 공급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거룩한 신령한 잔치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시작하니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과 생각과 행동이 나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가족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급한 일이 있을 때요, 누구에게 연락을 하십니까?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옆에 주변 국가 중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아주 유명 인사였거든요.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블레셋은 자신들이 거의 신성시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죠.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근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옹립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주님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존재, 내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주님께 바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화 거는 겁니다. 전화 거는 거.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상의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냥 나가서 싸워도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왔는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과 하나님이 건설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침탈하러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너는 나를 가족으로 여기는구나. 너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항상 내가 먼저이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주여를 외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네가 나를 가족으로 여기는구나. 나도 너를 외면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내 마음의 집으로 초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사랑을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보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분과 문제를 상의하시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가족으로 여기는구나. 너에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구하면요,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되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주님은 나의 존재가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신적 가치를 가진 영적인 장인이라고 하는, 영장이라 불리는 우리 인간의 가치, 나의 가치를 발견케 하십니다. 두드리면 주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영적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